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 설교 참 어려워요. 네, 참 어렵습니다. 왠가 하면은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2015년 12월 12일 날 저희 어머님 우리 곁을 떠나고 벌써 세월이 1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립고, 그래서 한 번씩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보곤 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은혜 하해와 같지요. 사실 그 은혜를 다 보답하고 갚는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부모님에게 한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생각지도 못하고 망각하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도 적지는 않습니다. 가슴 아픈 일인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형통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이고 장수의 비결이다. 성경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도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도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고리타분한 단어로 간주되어지는 것이 이 시대의 사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기대를 접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애들도 힘든데 뭐 기대를 말아야지.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에게 기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다 접고 가는 세대가 아마 여기에 대부분의 세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가 막힌 어느 유명 대학의 설문조사가 있어요. 몇 년 전에 했던 설문조사인데요. 부모님이 몇 살에 죽었으면 좋겠느냐, 부모님이 몇 살에 죽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요. 몇 세? 65살. 저 내년까지 살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말씀 드릴게요. 제가 사실 제가 예전에 저장해 놓은 자료이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네이버에 확인을 해봤어요.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쓴 칼럼에 보니까 65세가 아니라 약 58세, 59세예요. 박미순 권사는 왜 아직까지 살고 있어요? 벌써 자녀들은 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은 성경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형통한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말씀이 중요한 거니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 이거는 김병태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로 지금 말씀하는 건데, 이 바울 사도의 3절의 이 말씀은요, 신명기 법전에 의거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복을 내 복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 잘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우리 모두 잘되고 장수하고 형통합니까?
예, 아멘이 아멘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부모님 순종 잘하고 부모 공경 잘하는데도 오래 못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일이 잘 안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이 괴롭게 만들어요, 설교하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인 말씀인 거죠. 보편적인 말씀인데, 우리가 유대 사회의 하나의 관습을 한번 보면은, 그리고 또 유대 사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사회 법을 말씀하신 율법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한번 제가 좀 길지만은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신명기 법전에는 어떤 율법의 말씀이 있는지 보십시다.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저는 성천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이런 아들이, 자식이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어요. 왠가 하면은요, 김병태 목사가 이렇게 안 살기 때문에. 교인들은 누구를 닮는다고 그래요? 예, 목사님을 닮는다고 그러거든요, 교인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렇게 안 살아왔고 앞으로도 안 살 거니까 우리 교회에는 18절 말씀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라. 자, 그런데 19절 말씀 보십시다. 이런 자식이 있으면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저는 성천교회에는 20절에 이런 부모도 없을 줄로 믿어요. 왠가 하면은 제가 이런 부모 아니거든요. 자식이 잘못했다고, 자식이 또 불순종한다고, 자식이 좀 완악하게 그런 자식이 있다고 그럴지라도 저는 그 자식 끌고 성문에 가가지고 장로들 앞에 세우지 않아야 할 거거든요. 우리 성천의 공동체 안에 이런 18절에 자식도 없고 19절, 20절에 부모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21절 주목해 보십시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완악한 자식을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사실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런 자식이 있으면은 성읍 주민들이 돌로 쳐 죽이게 되어지는데, 근데 부모에게 순종 안 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저항하는 자녀가 이런 길이, 이런 결과가 다가오니까 부모님에게 순종 잘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이런 결과가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장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 잘 되어진다는 이 말씀이 맞는 거죠? 자신이 없어요? 이 말씀이 맞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신명기 법전에 의하면은 이렇게 살지 않는 자는 일찍 죽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불행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뢰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 공경해서 장수하고 형통한 복된 길 다 걸어 가십시다. 저부터. 저는 이제 한 분밖에 없어요. 양가 앞에도 어머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장모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다 떠나갔으니까.
그래서 잘하려고 늘 마음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약속을,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요. 첫 번째는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1절 같이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첫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기. 부모에게 순종하기. 왜? 이것이 옳으니라. 사회 윤리적으로도 옳은 것이고요, 영적으로도 봐도, 신학적으로 봐도 이거는 옳은 거예요. 왜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만 하는가? 몇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요, 부모님은 내 생명의 근원이에요. 내 생명의, 부모님이 나를 낳았고 양육해 주었고 교육해 주었고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도록 내가 여기 지금 서 있는 것은 부모님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건 마땅하지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인데, 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리자에게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순종의 길은요, 예수님을 닮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부모님을 순종했고 공경했던 분이세요. 그리고 이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권위를 누구에게 부여해 주었는가 하면요, 부모님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게 되어진다면, 그렇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도 순종할 줄 알고 질서를 알고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요. 사회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순종할 줄 알고 권위와 질서를 인정할 줄 알아요. 근데 만약에 가정에서 이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교회에 와서 질서를 몰라요. 순종할 줄을 몰라요. 권위에 염소처럼 치받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상사들에게 대듭니다. 동료들에게 늘 부딪힙니다. 질서를 모르는 거죠. 조직을 모르는 거죠. 순종할 줄 모르는 거죠. 그 사람 사회생활, 조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질서를 배우는 것은, 권위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결정체이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핸드폰 끄시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0절 같이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기게 하고 하나님에게 웃음 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 눈물 흘리게 만들고 싶어요?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웃게 해드리고, 그러면은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너 믿음 생활을 왜 하니? 교회 왜 가니? 그래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니까 교회 안 와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부득부득 우기면서 싸우면서 지금까지 믿음 지켜왔잖아요, 대부분이. 그거는 순종할 수 없는 거죠.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을 부모의 명령이 앞지를 수는, 우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생각하고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리자로 보내주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그래서 복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절 같이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계명은요, 10계명 안에 있습니다. 10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10계명 안에 몇 계명이에요? 5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그 사이에 5계명으로 딱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계명을 순종할 줄 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는 사람이고, 5계명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해도 전혀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2절에서 말씀하지만은 신명기 5장 16절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신명기 5장 16절 같죠.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5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공경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전적으로 보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공손하게 존경하고 높이는 것이다. 부모님을 공손하게 존경하고 높이는 것이 바로 공경하다. 그런데 원어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이 개념은 공경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의미가 깊습니다. 원어에서는 이 공경하다는 말이 어떤 일에 가치를 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일에 가치를 두다. 무엇입니까? 어머님에게 가치를 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가치 있다고 하는 것보다 우선의 가치를 두어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몇 가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내드리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을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내드리십시오. 다섯 번째, 부모님의 말을 경청해 주십시오. 부모님들 말하고 싶어 해요. 저도 장모님에게 찾아가면요, 말씀하고 싶어 해요.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 여러분들의 얼굴을요, 부모님에게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얼굴 보고 싶어 해요. 자식들 얼굴 보고 싶어 해요. 저희 어머님도 늘 시골에 제 어머님도 그러셨어요. 자식 얼굴 보는 게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 어머님 뵙고 시골에 갔다가 어머님 뵙고 돌아올 때는, 운전할 때는 늘 울었어요. 아내가 저를 봤고 우리 아이들이 봤어요.
아빠 얼굴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어머님 혼자 놔두고 오는 것이 안타까웠어.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장모님에게 한 번 더 가서 얼굴 뵈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들에게 얼굴 내밀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고 알아주십시오.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좀 헤아리시고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부모 공경의 길이다. 부모 공경의 길이다. 어머님을 보내고 뒤늦게 후회하는 어느 아들의 사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때를 놓치지 말라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제는 내 일생 중 가장 슬픈 날로 어머님을 무덤에 묻고 온 날입니다. 나는 여러 번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서 필요하신 것이 없는지 여쭤보려 했으나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시장 안으로 들어가시는 어머니를 보고 쫓아간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입고 계신 겨울 코트가 너무 낡고 초라해 보여서 새 코트를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결국 사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생일날 나는 겨우 화분 하나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속에 축하 카드를 동봉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직접 가서 뵈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필 그날 축구 경기가 있어 TV를 보느라 찾아뵙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뵌 것은 사촌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늙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나는 속으로 온천이라도 한번 보내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려 어머니께 그 코트를 사드리고 온천을 보내드릴 수 있다면, 아니 최소한 생신날에 어디를 모시고 나가 따뜻한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아픈 날 다가옵니다. 후회스러운 날 다가옵니다. 때가 있습니다. 만사가 때가 있듯이 부모님 공경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때가 있으니 때 늦기 전에 저부터 우리 모두가 부모님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행해서 예수님 닮는 제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부모 공경의 루틴 몇 가지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근거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올바로 공경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잠언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부모 공경,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부모의 근심 되지 말고, 부모의 근심 덩어리 되지 말고 부모의 기쁨 되자.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사로 세움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위대한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직을 수행했는데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했죠? 우리에게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사무엘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속상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된 사람들은 기억하십시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자녀들이 잘 살아주는 것이 최고의 효도 같아요. 저는 우리 새 아이들 잘 살아주는 것, 이것 자체가 저에게는 근심을 들어주는 것이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부모 공경의 좋은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된 우리들 모두 잘 살아가시고 부모님들의
근심 덩어리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잠언 23장 22절 말씀 보십시다. 잠언 23장 22절 같이요, 시작. 예, 부모님 말씀, 여러분들이 만나면 부모님 말씀하는 것 듣는 거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운 사람 있어요? 안 즐거워요, 사실. 왠가 하면요, 했던 얘기 40년 동안 들었고 50년 동안 들었어. 그렇잖아요, 그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도 부모 공경하려고 하면요, 부모님 말씀 잘 경청해주고 말 동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왠가 하면요, 말할 사람이 없어요. 말할 사람이. 그리고 요새 여러분들 대학 다 대부분 여기 젊으신 분들은 대학 졸업했잖아요. 그리고 석사과정, 박사학위 가졌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면요, 저희 엄마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거든요. 글씨도 못 썼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지혜 주셔서 글씨 읽고 했지만은요, 예, 초등학교. 그러니까 오늘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이 불효 자식들이 그 부모님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성천교회는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경히 여기면 안 돼요. 안 돼요. 부모 무시하고 경히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고 부모 말 안 듣는 사람들 잘 되는 거 저 별로 못 봤어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자, 세 번째,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같이요, 시작. 뭐 우리 가운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가 있겠어요? 없지요? 물리적으로 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없다고 이야기할 수만 없습니다. 왠가 하면요, 요사이 그런 망나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새끼들이 있어요. 이건 자식들 그러기도 좀 그래. 왜?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보험금 타먹으려고. 이거는 뭐 자식도 아니, 새끼죠,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부모님을 폭행하는 사람, 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로서 부모님에게 폭력을 가하는 언어 폭력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에게 언어 폭력하지 마세요. 무시하는 것도 언어 폭력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요, 부모님에게 정서적인 폭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서적인 폭력입니다. 정서적인 폭력은 제가 생각할 땐 이런 거예요. 어머님을 외롭게 하는 것, 정서적인 폭력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것, 정서적인 폭력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 어머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 어머님에게 상처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정서적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 우리 모두는 다 우리와는 해당되지 않지만 언어 폭력도 하지 않고 정서적인 폭력하지 않는, 그래서 복받는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20장 9절 말씀, 네 번째 마지막으로인데요, 네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님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기 부모 저주하는 사람 있겠어요?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를 닮은 성도들이니까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도 있지만은요, 그냥 믿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저주는 하지 않지만은요, 이럴 수는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노아 있잖아요. 노아 할아버지, 그죠? 배를 만들었던 그 노아 할아버지. 근데 이 할아버지도 연약하잖아요. 실수를 했습니다.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얼굴이 벌개지고, 그래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자기 장막에서 텐트에서 잠이 들었는데 왜 옷은 다 벗어버렸습니까? 하체를 다 드러나게 만들고, 이런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누가 봤어요? 함이 봤어요. 함이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뛰쳐나가가지고 형제들에게 아버지 그 벌거벗은 그를 흠담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지요? 뒷걸음쳐가지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아버지 하체에 안 보려고 덮어주었습니다. 그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노아가 끼어가지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신랄하게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셈과 야벳은 엄청난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셈족, 야벳족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 저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시어머니 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비난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험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왠가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 저주받을 길이기 때문에, 복받을 길이라고 한다면 제가 권하죠. 시어머니 욕하십시오, 시아버지 욕하십시오, 장인 장모님 욕하십시오, 권하죠. 그러나 그건 저주받을 길이기 때문에 우리 성전의 모든 성도들은 김병태 목사 닮아서 부모님 욕하지 않고, 그리고 부모님 험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칭찬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축복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성전의 모든 가정들이 부모님 잘 순종하고 공경해서 잘 되고 복 받는 인생길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다.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 일정한 때가 있습니다. 늘 기회가 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늦으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 이때에 우리 부모님 잘 순종하고 공경해서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에게 당부드립니다. 부모님에게 당부드립니다. 저를 위시한 모든 부모님들, 문제 자녀 뒤에는, 우리 선생님 출신인 문제 자녀 뒤에는 누가 있어요? 이게 교육학자들의, 사회학자들의, 그리고 심리학자들의, 가정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해가, 문제 학생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더라.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자녀가 만약에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자녀라고 한다면 나에게 책임 있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두 가지 당부드립니다. 하나는 나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픔과 상처에 씨 뿌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아픔과 고통과 상처에 씨 뿌리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의 씨를 많이 뿌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말은.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자녀들에게 강요되어진 순종과 공경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강요된 순종과 공경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발적인 순종과 공경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좋은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부부도 그런 부모 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정말 부단히 노력합니다. 엄마 생각하면은, 아빠 생각하면은 그저 고마워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순종과 효도가 나오는 그런 우리의 후세대들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